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무려 8번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해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곤욕을 치르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세는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막에 들어와서 늘 기도하는데, 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깊은 대화를 하듯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놀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저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봅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 얘기 때도 이제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죄 안 지었는데요.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또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20년간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그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방인들을 가만 보니까 군사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자가 군대 장관이 있고 왕이 그를 통솔하고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전쟁을 잘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강한 것은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각 천부장이고 백부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조직이 너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우리와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나라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서 저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우리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허락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할 법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야. 그러지들 말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신데 무슨 또 왕을 요구하느냐 아마 그렇게 해서 되돌려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 그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제 말이고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왕을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라. 대신에 저들이 왕이 있으면은 왕을 지키는 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군사들을 또 이렇게 먹이고 그 왕을 지키는 왕 궁궐에서 일하는 시녀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유지할 돈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을 만들 때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허락하되 백성들에게는
의무를 지게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군대를 모집해야 된다. 왕을 지키는 군대를 모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궐에서 일하는 시녀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원이 필요하니까 너희 아들들은 군대를 보낼 것이고 군역에 의무를 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시녀가 될 것이고 또 그 재원은 너희들은 남아서 그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니라. 하겠느냐? 물어라. 그래서 다음 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간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이후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로 사울의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년 동안을 유대 광야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서 다니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사울은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려 있죠.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쫓기는 신세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신세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시편 18편 2절에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피난처요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을까요?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방패요 피난처요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은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13년이에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블레셋이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간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인데 그일라 지역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니 1년 농사 지었으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걸 다 약탈해 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일라 지역을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탈취해 갑니다. 그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쫓긴 신세인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그일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그럼 그리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의 문제잖아요. 왕이 나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를 치고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내 문제 아니니까 사울 왕의 문제지. 나도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나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가서 전쟁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한 600여 명의 무리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쫓겨낸 신세인데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만 내가 간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다. 가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일제히 다 순종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 지방에서 블레셋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보존해줬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다시 빼앗아 그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생각에 당시에 말하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내 일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문제고 왕의 문제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나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발각되게 되면은 내가 붙잡혀서 나도 지금 죽을 신세인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기도 하나만하예요. 내가 왜 그걸 내가 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이성과 내 판단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아마 전쟁에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뭘 구해? 그건 기도 하나만 해. 그거는 돌아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왕을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또 아말렉이 이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말하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좀 역사적 얘기를 하자면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약 한 7년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가 한 7년 6개월 됩니다. 그래서 20년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쳐서 그래 전쟁에 나가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결정했으니까 네가 가서 전쟁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간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냐고 내 임의적으로 내 이성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느냐, 이게 결국에는 생과 사가 갈라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여러분 이성과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이고 거짓 영들도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인도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기근과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시대와 흡사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질병이 됐던, 지금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됐던, 아니면 기근이 됐던, 아니면 전쟁이 됐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으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임할 것이고 또 사랑이 식어짐으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고, 지금 오늘 시대가 얼마나 그런 시대입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얼마나 경제활동 위축이 되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급물살을 타듯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10배 20배 그 훨씬 그 이상의 강도가 높을 거예요. 이것을 모의고사를 견뎌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크든 작든 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잘 치른 사람이 본고사에도 시험 잘 봅니다. 모의고사를 잘못 치는데 마지막 본고사에서 뭐 잘하겠지,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게 되면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할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지도자랄지라도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과 이치에 내 어떤 마음과 안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내게 속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마지막 때는 구별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구별을 하느냐?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내게 속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될수록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